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높아지고 싶고 또 빛나고 싶고 절정에 서고 싶고 또 가장 영화로운 순간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만 천국은 저 위에 있을 것 같고 지옥은 맨 아래에 있을 것 같지요. 올라가면 성공하는 것 같고 내려가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내가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을 하지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몸이 조금씩 달라지지요.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하나씩 아파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조용히 깨닫게 되지요. 이제 내가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마음도 바뀝니다. 앞을 보면 미래가 보였고 희망이 보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앞을 보면 조금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문득 이런 마음 올라오지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싶고 다시 한번 빛나고 싶고 내 인생의 절정을 붙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길은 가장 높아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변방, 변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지요. 일생 그들은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변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셨지요.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시구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바로 그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뜻을 펼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부입니다. 가장 화려한 곳, 권력의 중심부, 바로 모든 것들이 모이는 가장 높은 곳이지요. 이전에도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도 올라가겠구나. 이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제자들에게는 설레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흥분을 느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들떠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왕좌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질 자리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줄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이번에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수치와 채찍질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제자들, 지금은 나를 따르고 있지만 이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지요.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와 죽음이 있다는 것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친 재앙과도 같은 그런 것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 당하신 실패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신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차분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 길의 맨 끝, 그곳에는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결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믿고 신뢰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멋져 보이는 길, 낭만적인 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렇게 박수 쳐주는 길을 걸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걸으신 거지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가 있는 것 같으면 피해버립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나 그만할래, 돌아서고 버리지요. 조금만 고통이 와도 그만둡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고도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버림받는 길, 조롱당하는 길, 그 죽음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지요.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하신 직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요청을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참 기막힌 장면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말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길을 말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떨어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이제 드디어 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부에 머물던 인생이 이제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요. 낮은 자리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제자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길처럼 보였겠지요. 그러니 그 나라 시작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자리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결정적인 것을 오해하고 있었지요. 이것은 단순히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광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 힘으로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때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손으로 기어이 만들어내겠다, 쟁취하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즉각 대답합니다.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주십시오. 마시겠습니다. 이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 대답을 한 거지요.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자신 있게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스로 내가 좀 높아져야겠다 하는 이 마음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지 않고 나 할 수 있어, 이 자신감으로 먼저 손부터 드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우리가 움켜쥐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올라간 자리는 결국 흔들리고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자리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그들이 기대했다는 영광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 영광에 이르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지요. 수치와 멸시와 절망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영광 만들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만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이 잔은 또 고난의 잔입니다. 순종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바로 순종의 잔이지요. 결국 십자가를 향하는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고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잔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제자만 몰랐을까요? 아니죠. 본문을 보면 다른 10 제자들이 막 분을 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분냈을까요? 의로워서 화낸 걸까요? 아니죠. 우리도 올라가고 싶은데 먼저 선수 쳤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식이 나서 그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분낸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들 모두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손으로 만든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하고 있지만 스스로 올라가려는 세상 방식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주님 따릅니다 말하면서 주님의 길보다는 내 자리는요, 자기 자리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봉사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직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기보다는 당장 내가 돋보이는 자리, 내가 올라가는 그 자리부터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휘두르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짓누르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누릅니다. 권세를 가지면 군림하려고 합니다. 힘이 생기면 지배하려고 하지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차지하는 것을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많이 섬긴 사람입니다. 많이 내려간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 살리고자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 정도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그러면 좋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데 인자가 어떤 뜻일까요? 구약 성경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밤중에 어떤 특별한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어떤 분이 탁 오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더니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며 섬기며 그 나라는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마지막 날에 있을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구름 타신 그분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분명히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인데 인간처럼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인 겁니다. 신적인 권세를 가졌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인자이지요. 다니엘은 그 환상의 결말을 보여줬습니다. 인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었지요. 어떻게 인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 인자가 오시면 당연히 섬김을 받고 군림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을 보충해 주겠다. 인자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 어떻게 섬긴다는 걸까요? 놀랍게도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값을 치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값이 있는데 내가 무능력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파산되었습니다.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 대속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대속물은 바로 그 값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어떤 모범과 같은 것이 아니지요. 내가 희생했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다. 너희가 희생해라. 이와 같은 훈계나 권면도 아닙니다. 예수님, 인자가 친히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하여 군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그 자리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신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먼저 올라가고 남 위에 서는 것, 이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광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내가 올라가려고 애쓰고 물어뜯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누군가를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봉사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어느새 내 자리 어디 있는데 나 왜 인정 안 해주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섬김, 낮아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지요. 섬김과 낮아짐이라는 것은 세상 법칙이라고 하는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왜 낮아져야 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내가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이토록 수고하는데 좋은 말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이거 별로다, 이것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 듣는데 누가 이거 지속하려고 하겠습니까? 나 안 할래. 나도 못하겠다. 이것이 인간 본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시작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세상 법칙을 초월하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힘은 어떻게 얻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할 때에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남이 뭐라 하든 말든, 그저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손해보는 것, 희생들을, 야, 주님 고생당하셨는데 나도 그 고난에 이제 동참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나도 주의 십자가를 지는구나. 오히려 나에게 영광, 감사,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를 사랑하시는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흘릴 수 있는 땀을 저에게 주시는지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해되지 않는 길에 설지라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왜 나만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전혀 두렵지가 않지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며 너의 수고를 알며 너의 눈물을 알며 너의 고통을 알며 네가 몸부림쳐 우는 것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네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상급을 주리라. 더 많은 음성이 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이 개념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따라서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이 길, 손해가 분명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신다. 그것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 본 적 있는가?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어쩌면 아직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머리로는 십자가를 알지만 하나님이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이제 내가 예비한 집으로 들어가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은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세상 눈에는 손해보고 내려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실상은 가장 높여주시는 그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없으십니까? 아유, 나는 이제 세월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구나. 가장 좋은 날, 화려했던 날은 다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마무리 뿐이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명성을 얻지 못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직 가장 영화로운 자리가 남아있지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다시 섬기는 자리이지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애쓰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복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장 젊고 건강했던 그날이다.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았던 그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는 바로 그날이죠. 왜요?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주님 오늘 밤 꿈에서라도 좀 나와 주십시오. 주님 음성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그토록 기도했고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그날이 되면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허다한 천사들을 이끌고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겁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당신 곁으로 높여주는 순간이지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다 지나갔고 저는 초라합니다. 아닙니다. 더 영광스러운 날이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아름다운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우리는 가장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길을 여러분 다시 걸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높여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찬란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내 품에 안겨라 나의 집에 들어가자 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명하신 그 길을 다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를 누구보다 먼저 내가 사모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